오늘 이 말씀 가지고 제목이 울지 마라.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몇 년 전 루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풍자 만화를 하나 이렇게 그렸습니다. 한 컷이에요, 한 컷. 노아 홍수가 온 세상을 싹 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노아의 방주에는 노아의 식구들과 또 각종 짐승들, 암컷과 수컷, 짝이 이제 그 방주에 탔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비가 며칠 내렸다고 했어요? 하늘이 갈라지고 비가 며칠? 40일 됐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식물들과 동물들이 다 죽어요. 수장됐어요.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배가 40일 동안 떠다녔을 뿐만 아니라 거의 성경학자들은 1년 동안 배가 홍수 가운데 떠다니는 거죠. 노아의 방주에. 그리고 1년이 지난 다음에 마른 땅을 발견하고 나서 이제 사람들과 동물들이 드디어 땅을 밟고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풍자만화는 바로 그 컷이에요. 한 컷. 누가 앞에서 나가냐면 코끼리, 암컷하고 수컷이 나가고 그 다음에 기린이 따라 나갑니다. 그러면서 코끼리 중에 뒤따라오는 한 코끼리가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젠장, 계속 비만 봤잖아. 물만 보고. 여행치곤 정말 형편없는 여행이었어. 이렇게 한마디를 합니다. 젠장, 여행치고는 형편없는 여행이었어. 1년 내내 물만 보다 끝났어. 그러면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산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다른 건 다 죽었잖아요. 자기는 살아있잖아.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 노아의 방주, 구원의 방주에 올라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이 펼쳐지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 잃어버리고 여행이 재미없었다고, 1년 내내 물만 보고 있었다고, 불만과 불평을 토로하는 그런 코끼리의 외침, 그게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의 외침이 아닌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투덜거림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언제냐면 애굽을 탈출하고 출애굽한 이후에 몇 년이냐면 1년이 지나서 1년. 그럼 1년 동안 이 사람들이 이제 광야에서 살았는데 1년 동안 그 사람들이 먹은 게 뭐예요? 만나를 먹었어요. 그죠? 1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까 질릴만도 하죠. 그죠? 집에서 뭐 한 이틀 3일 똑같은 반찬 내면 그거 감사하다고 이런 거라도 나한테 주니까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먹는 남편들이 몇 명이나 될까 싶습니다. 근데 1년 동안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러면 질릴만도 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고기를 좀 먹고 싶다고 하는 마음과 생각이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죠. 다른 거 먹고 싶고. 그리고 그들이 고기 맛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애굽에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애굽에서 우리가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이것저것 많이 먹었다. 그런 다양한 음식, 그것들을 좀 먹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말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이 백성들이 그거 먹고 싶다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울어요. 4절 한번 보시죠. 4절. 저는 제가 목회를 30년 정도 하는데 30년이면 제가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죠? 거의 뭐 매일 새벽 기도하고 주일마다 설교하고 그러면 적어도 10,000번 이상 설교를 했는데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고 일주일 동안 쭉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게 도저히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다른 본문으로 설교할까를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 몰라. 그건 바로 이걸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자, 보세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사람들이 있는, 섞여 있는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 섞여 있는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여기서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할 수 없는 건 뭐냐면 고기를 먹고 싶은 건 이해할 수 있어. 그죠? 그건 하나님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 울면서 고기 먹게 해달라고. 울면서. 아니 고기 안 준다고 울면 돼요? 이건 애들이나 하는 것이지.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을 진단하면서 당신이 앞으로 살려면, 당신이 앞으로 오래 살려면 뭐 고기 먹지 말아야 됩니다. 담배 피우지 말아야 됩니다. 술 마시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 앞으로 오래 살아야 되니까, 건강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 얘기 듣고 와서는 엉엉 우는 사람 있어요? 엉엉 우는 사람 있어요? 희한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울었다. 그들의 마음이 뭘까? 그들의 마음이 울 정도로 고기를 먹고 싶은 것인가? 아니 고기 안 준다고 떼쓰고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런 우는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절 한번 우리 조병기 집사님 저기 바쁘셔야 된다. 예, 10절. 자, 봐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자, 화면 다 시작.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는 백성들, 우는 건 왜 우는 거예요? 고기 달라고 우는 거예요. 그 고기 달라고 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뭘 가지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뭐가? 심한 진노를 가지고 계셔요.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숙제가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두 가지의 숙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이들이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그냥 달라고 하면 좋을 건데 왜 울면서 고기를 달라고 하는 걸까? 그게 무슨 의미일까? 또 하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우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심히 괴롭고 진노하시고 화가 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 성경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본문을 한번 저는 그냥 쉽게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지 않을 때는 그냥 그랬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계속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만나 이제 그만 먹는데 너무 질리다. 이제 만나 먹으니까 이제 뭐 만나밖에 못 먹으니까 너무너무 질리고 이제 다른 고기도 좀 먹게 해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그들에게 만나를 주었다. 저는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런 말씀들이 출애굽기에 있어요. 근데 오늘 민수기 11장은 완전히 다른 스토리예요. 완전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이렇게 다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울면서 고기를 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를 유발하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진노. 그래서 여기서 우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는 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냥 고기 먹고 싶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고기를 보고 울었다고 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11장 우리가 다 읽진 않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10장에도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고기 달라고 하고 나서는 10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온 백성들이 장막문 텐트 앞에 서서 다 우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듣고는 하나님도 그것을 보면서 진노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봅니다. 13절에 보세요. 13절 그 다음. 자,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고기를 달라고 할 때 항상 뭐가 오냐면 울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13절. 18절 다시 봅니다. 18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는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라고 한 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너에게 고기를 주겠다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자, 20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고기를 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11장에 한 4번 5번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20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너희가 고기를 먹기를 그렇게 원해? 울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고기를 먹기를 원해? 하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고기 주겠다. 고기 주겠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너희가 냄새 맡기 싫을 정도로 한 달 동안. 이걸 무슨 벼락이라고 해요? 돈벼락이 아니라 무슨 벼락? 고기 벼락을 만드는 고기 벼락. 한 달 동안 너희가 질리도록 먹을 수 있도록 내 고기를 주겠다. 왜? 너희들이 울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서 이 20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써요. 뭐냐면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면서 고기를 달라고 했다. 여러분 언제 웁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웁니까? 울만한 일이 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때문에 울었다는 얘기는 그들에게 있어서 고기라고 하는 건 뭐야? 굉장히 그들 가운데 중요한 거였고 가치 있는 거였고 절박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꼭 필요합니다. 이것 없으면 나에게 안 됩니다. 이것이 내 삶 속에서 정말 나에게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보다 더 나에게 지금 고기를 먹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겁니다. 울면서 통곡하면서 애원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이 고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절박하며 간절하며 울면서 고기 주십시오. 울면서 고기 주십시오. 울면서 고기 주십시오.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면서 멸시를 느꼈고 하나님이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이 화가 났고 하나님이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진노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처음에는 뭐라고 하냐면 탐심이다.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냐면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다. 욕심을 내는 백성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21절 한번 볼까요? 계속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자, 이 이야기 울면서 고기를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21절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인데 주님의 말씀에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 다음 22절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60만 명을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이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소떼를 잡아도 양떼를 잡아도 불가능하고 바다의 모든 고기를 가지고 와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해?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 앞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 너 나를 그렇게밖에 생각 못해? 나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어?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너가 이제 내 말, 너에게 응하는 여부를 너가 직접 보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줘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들이 간절히 울면서 고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그 불가능한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 고기를 잡아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였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31절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기를 줘요.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 텐트 친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하니라. 메추라기라고 하는 그 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있는 곳에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쏟아진 양을 얘기하는데 뭐냐면 진영 사방 양쪽 방으로 하루길을 걸어가는 지면. 여러분, 남자가 하루길을 어느 정도 걸어가나요? 하루에 걷는 양이 어느 정도예요? 보통 4km에서 5km 정도 걷는다고 행군할 때, 아니 하루 더 가나요? 하여튼 뭐 얼마나 가는지 모르겠어요. 더 가겠지, 그지? 1시간에 뭐 한 3-4km니까 적어도 한 뭐 하루에 뭐 5-6시간 걷는다고 생각하면 한 15km에서 20km는 갔겠죠. 20km. 근데 그게 사방이야. 그 지역이 얼마나 넓은지 아시죠? 사방이. 이쪽으로 적어도 이쪽으로 40km, 이쪽으로 40km. 사방. 거기에 메추라기가 쏟아지는데 그 지면에서 쌓였는데 얼마나 쌓였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지면이 2규빗. 규빗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가 이 길이를 측량하는 거죠. 어디가 한 규빗이냐면 성인 여기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한 뒷밤 반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45cm에서 50cm 돼요. 이게 한 규빗인데 이게 2개예요. 그러니까 한 1m 정도 쌓였다. 1m. 사방 40km에 메추라기가 쏟아졌는데 그 쏟아진 양이 높이가 1m 정도 찬 거예요. 그러니까 3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그날 종일 하루 종일 그들이 하루 낮 저녁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1박 2일 하루 반 동안 메추라기를 모았는데 적게 모은 자가 10호멜이라. 호멜이라고 한 단어가 있는데, 호멜이라는 건 뭐냐면 카멜이지. 카멜, 낙타란 말이죠. 낙타가 질 수 있는 양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걸 뭐라고 하냐면 220리터다 이렇게 돼 있어요. 220리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호멜이 220리터예요. 여러분 1리터짜리 병 있죠? 물병. 그게 10호멜은 몇 개냐면 약 2200개예요. 그 물 1리터짜리가 2200개 정도, 엄청난 양이죠. 적게 모은 한 사람의 양이 그만큼을 모은 거예요. 한 달은 먹겠죠.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서 그것들을 가져다가 먹고는 다 펴놓고 말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를 떴다는 얘기죠.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잘 먹고 그들이 물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양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허락해 줬다.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결론을 내면 좋은데 그 다음 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기가 아직 그들 이빨 사이, 이 사이에 있어 씹히고 있기도 전에, 다 그걸 삼키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34절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와.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탐욕의 무덤, 욕심의 무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다는 거야? 다 죽었다. 고기 먹으면서 다 죽었다. 이렇게 끝나요.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를 먹으려고 울며 불며 달려든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했냐면 그들이 욕심을 부린다. 탐욕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하나님은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진노하시고 다 장사시키는 거예요. 욕심에 의해서 다 죽는 거예요. 유명한 문어 단테는 탐욕이란
꺾을 수 없는 원수다. 탐욕이 얼마나 강한지, 인간에게 있어서 욕심이 얼마나 강한지 그 어떤 것으로도 꺾을 수 없는 원수와 같은 게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이고 탐욕이다. 우리가 잘 아는 백만장자 앤드류 카네기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 돈이라고 하는 우상보다 사람을 더 타락시키는 우상은 없다.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탐심이 시작되면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권력도,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가정도 결국 무너지고 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 마음의 가운데는 고기를 원하는 것 같은 그런 욕심과 탐심은 없는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탐심과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뭘 잃어버려요?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니 불평과 불만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니 감사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그들 가운데 넘치는지 몰라요. 그들이 노예로 살았잖아요. 자자손손 노예로 사는 삶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들이 노예로 살던 삶에서 이제는 자유를 가진 사람으로 해방의 기쁨을 맞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1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그 광야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셔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요. 그들이 광야에서 배고플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들이 물이 없어서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부터 물을 솟게 만드셔서 그들에게 먹을 물을 공급해 주셔요. 1년 동안 살아온 것을 되돌아보면 1년 동안 자기들이 여기 있다고 하는 사실을 되돌아보면 자기들의 힘으로 한 게 없어요. 하나도. 자기들의 능력으로 한 게 아무도 없다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 어떤 힘으로도 여기까지 올 수 있고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어. 그들이 갖고 있는 게 뭐 있습니까? 그들이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광야에서 그들은 3일도 못 버텨요. 일주일도 못 버틴다고. 다 죽는다고. 지금 1년 동안 살아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진영 가운데 장막을 열고 나면 아침 이슬처럼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그것을 모으면서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는구나.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구나. 그렇게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송하기에도 부족한 은혜를 그들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1년 동안 그 광야를 걸어 다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1년 동안 광야를 걷는데도 그들의 발을 부러뜨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발을 지키시고 그들이 1년 동안 의복을 입는데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 의복을 낡게 하지 않으셨다. 낡게 만들지 않으셨다. 그들이 광야에서 1년 동안 걸어가는 그 길길마다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발이 부러뜨리지 않도록 그 발이 상처나지 않도록 지키셨고 그들의 옷이 1년 동안 입고 다 헤어지면 입을 게 없고 수치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옷을 낡게 만들지 않아서 그들에게 수치를 모면하도록 그들의 옷을 계속해서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이 살벌한 광야에서 오늘도 날 지키시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마시게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감격,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고기 먹겠다고 울고불고 날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면서 너무나 속상하신 거예요.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속상하고 그들을 보면서 진노의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보면 이들이 이렇게 고기 달라고 운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들 가운데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시고 어디로 인도하냐면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은 뭐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잖아요. 하나님이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해 주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 게 뭐예요? 너는 나를 믿고 신뢰해라. 내가 너희를 뭐 하겠다? 책임지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너는 이제 이 광야에서 나만 바라보고 나만 믿고 나아가면 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을 다 인도하고 책임질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들이 먹을 것이 필요한 먹을 걸 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공격 있으면 막아주시고 그들의 삶과 동행해 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배고플 때 목마를 때 물을 주시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를 달라 물며 떼쓰는 모습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이제까지 1년 동안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고기가 먹고 싶었다, 정말 그들이 정말 고기를 그리워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할 때 고기를 왜 안 주셨겠어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욕심과 탐욕 때문에 그 고기 때문에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달려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결국 욕심의 무덤 그곳에서 그들을 다 멸하시고 죽이시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울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따라오는 여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막 우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들을 보면서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지금 울지 마라. 날 위해서 울지 말고 누굴 위해서 울어라?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울어야 돼. 뭘 위해서 울어야 되냐면 나와 내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는 그것을 위해서 안타깝게 여기며 울어야 되는 거예요. 뭘 위해서 울지 말고 고기를 위해서 울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는 심령,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눈물로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셔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던 것이 예수님이 언제 눈물을 흘렸나요? 예수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자기의 형제, 자기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것 때문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통곡하면서 애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뭐해서 눈물을 흘리고 울잖아요.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들, 죽어가는 생명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우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울어야 하는 이유이고 울어야 하는 목적이에요. 뭘 위해서 울지 말고 고기를 위해서 울지 말고 먹을 것을 위해서 울지 말고 세상적인 것을 욕심을 따라서 울지 말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셔요. 그 예루살렘이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강도의 소굴과 악을 해가다가 결국 얼마 지나냐 하면 다 무너지고 쓰러질 것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 도성이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악에서 떠나서 강도의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걸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런 눈물을 하나님은 흘리길 원하시지 고기 달라고 눈물 흘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눈물을 하나님은 저주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무엇을 위해서 눈물을 흘립니까? 혹시 우리가 오늘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의 필요를 채울 거야. 이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울지 마라.
필요할 때 내가 언제든지 채워줄 거라. 뭘 위해서 올라?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9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은혜가 됐던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뭡니까?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 가지고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 실력과 내 능력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혹시 내 손에 지금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뭐야?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지 않는 이유를 나는 지금은 모르지만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증거입니다. 내 손에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나의 손에 지금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손에 없는 것 때문에 저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내 손에 지금 당장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거나 까먹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외우고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풍성함을 채운다는, 오늘 얘기했잖아요. 모세에게 뭐라고? 내 손이 짧냐? 하나님이 풍성한 것을 공급해 주시면 우리가 감히 상상하고 우리가 감히 기대하는 것 그 이상의 풍성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이즈가 틀려. 사이즈가 틀려. 여러분, 고성에 산불이 나가고 한국은 난리인데 산불이 막 그렇게, 그럼 산불 나면 이 사람 저 사람이 이제 뭐 재난 후원금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그룹 재벌의 총수, 예를 들면 삼성의 이재용이 가는 거하고 저 같은 일반 사람이 가서 이제 그 사람도 돕겠다고 가는 거하고 봉투의 사이즈가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당연히 틀리죠. 왜 틀린 줄 아세요? 그 사람이 나보다 사랑이 많아서? 아닐 거예요. 그 사람이 거기 있는 사람들을 나보다 더 애처롭게 생각해서? 아닐 거예요. 뭐가 틀려? 사이즈가 틀려요. 사이즈가 틀린 거예요. 저는 한 10만 원 가져가도 되지만 삼성그룹 회장이 10만 원 가져가면 욕 바가지로 얻어요. 여기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의 이름값, 하나님의 레벨에 맞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모습으로 풍성함으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계시죠. 이거를 우리가 믿고 나가. 이걸 믿으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곡이 없다고 울지 않아.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떼쓰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쓸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고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 때문에 울고불고하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빠지는 안타까운 성도들이 아니라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감을 때요,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믿음 가지고 나아감을 때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풍성함과 열매를 맛보고 누리는 복된 인생,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